세상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지금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전에 찾아 나올 때마다 감동이 있으십니까? 예배하는 감동, 주님을 만나는 감동, 찬송하는 감동, 기도하는 감동이요. 이 동산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가까이는 옆에 주공 아파트부터 성악, 태창, 귀인, 또 저 멀리는 여천 중림에서까지, 또 돌산에서 여수와 여천 돌산을 정말 이곳에서 저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달려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준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동산재단에 간다라는 흥분감,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감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감동, 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쓰임받게 될 때의 감동, 여러분, 이런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동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시편을 보면서 우리 예배가 감동 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요, 예배의 기쁨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제목이 붙은 시편은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성전에 올라갈 때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외우면서 부르면서 일상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쉽게 제일 시작이 120편분입니다. 120편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환난과 고통이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나는 환난 속에서 적당히 환난을 만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곳에서 화평을 말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부터,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요, 환난 많고 유혹 많고 고난 있는 그곳에서도 나는 그곳에서 같이 적당히 얼버무려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화평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고 주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그리고 121편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아무리 어렵고 화평케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세상은 나를 대적하고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사는 것들을 정말 멸시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세상에 적당히 맞추고 속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주를 계신 하나님을, 성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120편이나 121편이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긴 하지만 그것은 다 세상의 우리 삶 가운데서 노래되는 시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작, 예배의 시작은 환난과 유혹과 핍박 있는 세상입니다. 어려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그런 환난 있는 곳에서 예배하러 여호와의 집 교회로 올라가자 하니까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 122편 1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잘 들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교회 가십시다, 예배 드려 가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게 너무 기쁘다는 소리입니다. 뭐가 그리 기쁘다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1년에 절기 때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얼마 되지 않아요.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여수에 오는 거리고요,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산 넘어 서울 가는 거리입니다.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약 3,000년 더 되니까요.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걸어서 와야 합니다. 가는 길이 우리나라처럼 나무도 있고 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지대가 아닙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고 바위길입니다. 넘어야 할 산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엄청난 사막을 통과해야 합니다. 곳곳에 강도들도 있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달, 두 달도 걸립니다. 엄청난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힘만 들어갑니까? 돈도 엄청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가다가요,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쉽게 주지만 고대 근동 지역은요, 물 한 잔 먹으려면 비쌉니다. 물 구하기가 쉽지도 않아요. 물도 챙겨야죠. 가다가 잠을 자는 숙박비도 내야죠. 먹어야 하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드는 비용만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쓰는 그런 비용 만만치 않게 듭니다. 빈손으로 갑니까? 제사에 제물이 있듯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양이며 소재거리들, 곡식, 거둔 곡식들 정성껏 준비했다가 다 챙겨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러니까 기쁠 리가 없어요. 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성전에 올라가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 빠져 살면서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너의 초점을 맞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 시간 저 시간 제하고 내 기분 감정 따라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년 전쯤에 저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여자 중학생 아이가 이 어린 여자애가 수유예배 왔더라고요. 수유예배 잘 나왔어요. 은혜 받고. 근데 예배 시간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뒤늦게 전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너 오늘 왜 이렇게 늦었냐 했더니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따귀를 때렸대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겠죠. 따귀를 때리고 교회 돌아가면 너 아주 막 혼낸다고 협박을 하고 엄마는 막 미친년 나가버리 죽으라고 막 욕하고 무섭기도 했고 사춘기에 민감한 감정에 진짜 이대로 집을 나가버릴까 그런 생각 들은데 내가 여기서 지면 엄마 아빠도 구원 못하고 나도 예배자가 될 수 없다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로 가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예배 수요예배에 올라온 거예요. 자, 어린 딸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킨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고 크게 축복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놀랍게 지금 그 아버지가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 감정, 내 상황 봐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우리의 예배 신앙의 교훈을 주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레위기법에 나오는데요. 그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죠. 소제는 곡식을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건데요. 다른 제사들은 동물들을 잡아서 하면 되니까 언제든 드릴 수 있지만 소제는 추수한 후에 드립니다. 곡식 제사에 봄에 정성으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잘 자라도록 가꾸고 열매 맺고 나면 자릅니다. 소제의 시작은 정성과 자름에서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주겠으면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자르고 하나님 예배 우선 이것 없으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걸 명심하고 나가는 것이 소제입니다. 피가 있는 시간, 희생이 있는 제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절대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날, 로즈데이, 주인의 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은 주인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주인 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시간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나눠지고 갈라지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사람 살아가는 사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죠. 다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밥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주일 아침 되면 싹 나눠집니다. 예배하러 가는 올라온 여러분들과 지금 세상에 남아서 TV를 보든지 야구 경기를 보든지 놀러 가든지 잠을 자든지요. 그러나 보세요. 주일은요 이 나눠지고 갈라지는 걸 연습하는 날입니다. 어느 날 문득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사람들과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 나누어진 날이 여러분 주님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수주일 주일 성수 잘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교회 가다가 보니까 길거리에 저 슬럼가에 흙투성이에 놀고 있는 아주 비천한 아이 4명을 집으로 데리고 왔대요. 먹을 것도 주고 또 정말 말씀도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 들여서 너희들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자 하면서 애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했고 주일 성수 인생, 예배 인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비천한 아이들을 교회 주일날 아버지 집에 자라나는 시냇가에 심은 뿌리 이 나무로 만들어줬어요. 이 선생님 훗날 시간이 지나서 교사 은퇴라는 마지막 생일날에
4명이 선생님 은퇴식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한 명은 바로 그해 대통령이 된 31대 후보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비서실장,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 한 사람은 연방은행 총재, 4명이 편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다 세계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드린 자들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리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예배신앙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우리 록펠러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그런데 그는 엄청나게 찢어진 가난한 집안에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내려와서 농사나 지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는 엄청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죠. 너무나 바쁜 사람이고 엄청난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가 되면요,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합니다. 성경 말씀을 찾고 부를 찬송을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살면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른 일 때문에 빠지거나 멀리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십시다. 내 반드시 예배 생활의 성공자가 되리라. 무슨 일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서지 않으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십시다. 오늘 이 결단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교회에서 예배드림이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시편 120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럽니다. 약간 이상하게 들리죠. 별 감동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저 성전문을 열고 교회에 딱 들어선 그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단어 하나만 첨가하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무슨 단어라겠죠? 드디어라는 부사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드디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격 아닙니까? 드디어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쉽지 않은 긴 여정을 끝내고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의 문에 내가 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저 평양의 고향인 사람이 정말 전쟁 때문에 갈라지고 3.84 때문에 갈 수 없던 그 평양이 통일되어서 평양 땅에 드디어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입니다. 아, 드디어 내 발이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와보고 싶은 고향에 왔다. 정말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도 교회 오실 때마다요 이런 고백들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교회 저 문 앞에 들어설 때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들어섰다. 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기어이 만나는구나. 이 벅찬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안정적 마음,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마음입니다. 오늘 집사님의 고백 속에요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이 사람 만나보고 저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해보고 여기 가서 울어도 보고 저기 가서 매달려보고 얽히고 설킬 때 법에 막 고소도 해봤답니다. 그때마다 인생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죠. 이상하게 문제는요 하나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에 겹쳐서 막 꼬여서 옵니다. 예? 그 문제로 인해서요 경제의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다 허물어져 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막 무너져 갔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깨닫게 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쓸 때마다 꼬이던 문제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기 시작하자 쉽게 열리고 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잠시 잠깐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 줄 아는데, 주일마다 이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감사가 넘쳐나더라 이것입니다. 이젠 예배 때마다 가슴이 복받쳐 오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고백 안에 정말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죽는 것 같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주의 임재의 현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예배 자리로 들어왔더니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살아나더라 이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 일 자체가요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그럭저럭 느끼는 감정 아니에요. 매주 어쩌다 교회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 영광, 가슴이 벅차며 오르는 감격. 예루살렘아, 드디어 내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벅찬 이 감격과 영광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격 속에요 3절 4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사실 잘 짜여진 성읍이라겠지만 여기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에 비해 이 성읍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자료에 보면요, 제사 때 쓰이는 소나 양의 숫자가요, 한 번 제사 드릴 때 25만 마리에서 40만 마리까지 잡혔대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요. 여러분, 그러면 4인 가족이나 6인 가족 뭐 이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엄청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작은 도시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이 여수보다도 작았어요. 구여수권보다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밀한 성읍이지만 사람들을 다 수용하지 못할 도시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니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그 4절에요,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감사예요. 그런데 이 좁아 터진 거리, 밀려오는 인파들로 시장바닥같이 되었을지 모르는 성전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좁고 작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집례하는 자손들의 모습이 단정하고 질서가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좁다고, 주차하기 힘들다고, 에어컨 바람이 춥다고, 교회가 덥다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자체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예배의 순서가 정해진 전례대로, 규칙대로 체계 있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입장도 퇴장도요, 앞서 제사장들이 먼저 합니다. 자, 우리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오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 안내를 맞춰 또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입구 정시가 되어 성가대가 주악을 부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저와 기도 담당자와 또 성경 봉독자가 이 가운을 애복 같은 옷을 입고 걸치고 입장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순서에 맞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축도가 드려지면 이제 누가 먼저 나갑니까? 또 담임 목사인 저와 순서 맡은 분들이 퇴장하고 나서 여러분이 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내 앞서 행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가 얹혀진 삶,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여수파리가 서울 가는 방법이요, 여수파리가 혼자 노력해서 서울 가려면요, 여러분, 이 날개짓 하다가요 순천도 못 가서요 새한테 잡혀먹던지 거미줄 걸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엑스포에게 딱 가서 서울 간 사람 어깨에 딱 올라타면요 편하게 갑니다. 좀 더 빨리 가고 싶으면 어디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 어깨에 앉아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은혜의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발버둥 노력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 것인가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결정하라, 결단하라. 이게 설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애굽 땅은요 모두가 살기 좋아하는 땅이에요. 나일강의 하류고 거기는 경작하기 좋고 사람들이 역사가 발전하는 곳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파종의 물로 물대기가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버둥 노력으로 살면 성공할 수 있는 곳, 언제든지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사람이 살기 편한 곳, 노력하면 얼마든지 물을 댈 수 있는 곳입니다.
반면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구하라는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돼 있고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저를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러 왔어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살기 힘든 땅이에요. 자, 무슨 차이냐? 노력으로 사는 땅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사는 땅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같은 곳에서 건져내서 애굽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애굽 같은 곳에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까? 여러분, 뭐가 더 든든할까요? 내 인생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명예, 돈, 권력, 부동산,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까?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이 애굽 같은 삶, 여기에 안정을 느낍니다. 근데 진짜 위기 보십시오. 진짜 위기를 만나면 이 애굽적 내가 쌓아놓은 노력은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IMF나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보십시오. 내 노력으로 그게 극복되어집니까? 내 노력으로 쌓은 것들 불안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쌓아서 살 만큼 했는데 몸이 아파 병원 갔더니 암이랍니다. 몇 개월 못 산답니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치료 못하는 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 노력으로 열심히 자녀 가르치고 잠 못 자고 먹을 거 안 입고 자녀를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여러분, 자녀의 삶이 어려워지고 방탕하고 여러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현실, 그게 내 노력으로 극복되어집니까? 안 되더라고요. 애굽적인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아납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이란 애굽적인 삶, 내 노력으로 사는 삶, 내가 뭔가에서 얻어지는 삶을 내려놓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다스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돈과 건강, 명예, 연금, 보험, 여러분 이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공급을 체험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이 가나안에서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멸망입니다. 그런 멸망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나서 그들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고요, 먹을 것이 없어 죽고요, 낮에 더워서 죽고 밤에 추워서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길이 힘들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다 죽었어요. 하나님 만나와 배추락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들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성막을 모시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도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8절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앞에 띄었으니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계속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손목, 미감, 문설주 어디서나 가르치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이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하나님 기뻐하신 걸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너희 가정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이게 신명기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삶에는요, 승리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왜요? 순종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복이 오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대적을 쫓아낼 것이고 나라와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너희가 손대는 곳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 이게 신명기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 유혹에 빠져요. 하나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 힘으로 적당히 세상에서 노력도 하고 안정을 취하겠다고 합니다. 즉 애굽과 가나안에 섞여서 혼합된 삶입니다. 하나님 다시 강조합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 입에 토해내리라. 마지막 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당장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원망 불평도 사는 길이 아닙니다. 사는 길, 순종의 길을 택하십시다. 우리 당장 그 길을 가십시다. 딴 길이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반드시 형통케 하십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놈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해서 늘 50점 미만으로 받아오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다음번에 시험에서 80점 이상 받아오면 이거 5만 원, 이거 더 줄게. 한 달 뒤에 시험을 치르고 시험 점수가 나왔고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지난번에 시험 성적 80점 이상 넘으면 5만 원 주신다겠죠? 아니, 이놈 자식이 이런 전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가 5만 원만 짜장면 탕수육까지 사줄게. 그때 아들이 하는 말이 그냥 아빠가 그 돈 가지고 짜장면하고 탕수육 사주세요. 전화 끊더랍니다. 화가 난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너 이놈 새끼 다음번에 시험 점수 50점 미만하면 그때도 내 아들 아니다. 한 달 뒤 시험 치르고 점수가 나왔고 아버지가 아들이 물었어요. 이번에 몇 점이나 받았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아저씨 누구세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아버지 입장으로 애들은 몰라요. 이게 잘 되는 것인데 부모가 얘기하는 게 간섭처럼만 느껴져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부딪힐 때도 많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합니다. 하물며 우리 천부 하늘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복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너희의 인생과 너희 후손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삶이 그걸 잘 증명하는데요. 율법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즉 지금은 주일 성수 신앙인데요.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은 적들이 쳐들어와도요, 안식일엔 저항하지 않냐고 그냥 총 맞고 죽어갔어요.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이 시작되면 학교와 직장의 문을 닫습니다. 아버지 안식일의 축복 기도로 안식일이 시작됨을 온 가족이 알립니다. 이 안식일엔 전화벨 소리도 멈추어지고 라디오, TV도 꺼집니다. 안식일엔 세미나도 없고 회의도 없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주일엔 은혜만 받습니다. 당회나 임원회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일날 학원에 안 가도요, 세계 노벨상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통계를 보면요,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기껏 한 명이에요.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인구도 적은데 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한 2019년 동안 복음이 들어오지 않아 주의를 지키지 않은 아프리카나 동양 같은 이 적어도요, 이런 나라들은요, 서양 기독교 국가들보다 300년 일을 더 했더라고요. 자, 1년이면 52일, 10년이면 주일 며칠입니까? 520일, 1년 52주니까요. 주일이 52일 있으니까요. 자, 1000년이면 얼마일까요? 너무 어렵죠? 제가 그냥 적어놓은 걸 읽겠습니다. 52,000일. 지난 2000년, 그러니까 약 10만 4천일에서 10만 5천일. 이걸 연수로 따지면요, 몇 년입니까? 아니, 10 곱하기 520도 안 되는데 10만 4천 나누기 365 이게 됩니까? 이런 표정들인데요. 300년 더 일했어요. 여러분, 300년 더 일하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요. 근데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서방 기독교 국가들과 아시아나 아프리카 나라들, 여러분, 어떤 나라가 더 복을 받고 더 하나님 성수하는 나라가 어떻게 잘 살았습니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복 받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숫자요 1,5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 세계 문화의 중심, 지성의 중심에 그들은 항상 있습니다. 노벨상 가장 많이 탄 민족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은 가나안의 정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들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심에 성전을 두고 살아왔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말씀을 두고, 여러분 인생살이의 중심에 교회를 두고 신앙생활을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6절,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루살렘 뭘 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준 것입니다. 어린 시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마리아와 요셉, 사람들 붙잡고 우리 아들 예수 못 봤냐고, 우리 아들 예수 못 봤냐고 막 찾아다닙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 찾았어요. 여러분, 성전 이곳은요, 예수님 찾는 곳이에요.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주일날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카페 자리 좋다고요, 커피 맛있다고요, 커피 마시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은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우린 여기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이끄신 그 주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여긴 예수님 보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 오면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이 설교 속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낙심됩니까? 왜 신앙생활 불평이 생깁니까? 왜 저 사람 미워지고 원망이 생깁니까? 왜 내 인정욕구에 끌려서 날 인정 안 해주지 않으면 왜 이렇게 불평합니까? 왜 자기 왕국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을 잘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여호와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운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뭡니까? 주일 성수에 다른 곳 가지 않고 발을 금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 주일날도 사사로운 말, 함부로 하는 말, 막 음담패설하지 않고 14절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을 기리리라. 여기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희 안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즐거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그저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승진케 하세요. 복받게 하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승진하게 하고 인생이 올라갑니다. 항상 올라가, 생활이 올라가고 우리 영혼이 올라가고 자녀도 올라가고 경제도 올라가고 건강도 올라가고.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린 사람은 평균 수명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2년이 더 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요,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단을 쌓은 두려움에 떨던 야곱에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야곱의 기업, 이 야곱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소년 3살 때 아버지를 잃고요, 정규학교도 못 들어가 보지 못한, 글도 읽지 못했어요. 그 당시 양복점 점원이 되었고 18살에 정말 비슷한 수준의 사람끼리 만나서 구두 수선공 엘리자라고 하는 여자 아가씨 만났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자신을 데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 같은 비천한 사람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거기서 은혜의 눈이 떠졌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요, 링컨 대통령이 죽고 부통령으로 있는데 선거운동도 안 하고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성경으로 자기 관리를 잘해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잘되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삽니다.
바로 이분이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됩니다. 알라스카 땅을 누가 산 줄 아십니까? 이분이 사요. 미국 영토를 4분의 1이나 키운 사람이 바로 이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국회 청문회까지 들어갔습니다. 왜 그 불모지, 그 추운 알모스카 쓸모없는 땅을 왜 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해봤더니 그 땅을 사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요 가장 귀한 땅이 되었고요, 천혜의 보고가 알래스카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석유로 미국이 부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과거가 어떻든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그는 크는 것입니다. 부모가 밀어서 잘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적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우리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확실하면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했어요. 그래서 누가 어디를 가자니까, 교회 가자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왕권이고 오래가도록 간구하지도 않았고, 내 자녀들 바로 설 수 있도록, 내 정치적 목적이 성취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어요. 왕권 잃어버린 것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가 반란 일으킴을 두려워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죄 때문에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가장 무서워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사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주님 앞에 멀어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마음. 종종 얘기하지만요, 저 시골 목사님, 서울에도 제대로 한번 못 가본 시골 교회, 아주 깡촌교회 목사님이 생전 처음 지방에서 뭐 공부하다가 미국 여행을 거의 한 달쯤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하셨다가 한 달 다 보내줘갖고서 그때부터 설교 시간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얘기만 합니다. 어디 강사로 가면요 한 2박 3일 막 미국 얘기만 주구장창합니다. 지방에서 연합 행사를 하고 이분 설교를 시켜야 하는데 또 미국 얘기만 할까봐 마지막 축도는 짧지 않습니까? 축도를 부탁했습니다. 설교가 다 끝나고 모든 행사가 끝날 축도하러 딱 올라오더니 손을 딱 들더니,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미국에 한번 간 것이 그렇게 감동이고 자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요 예배드림이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사십니까? 우리 동산교회 이곳에서 예배드림이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들음이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제단에서 예배하는 것을 열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중심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건강한 신앙은 예배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중심을 예배로 나간 자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오늘 시편 120편의 6절,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 형통케 되리라. 예배하는 곳인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모든 것을 사랑한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녀를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자의 자녀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한 자를 치료하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인생의 성공자임을 기억하시고 내 평생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리라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놀라운 형통과 축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거듭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정 욕구, 내 감정, 그런 것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환난, 풍파, 유혹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느껴집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